지난 8월 달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과 함께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강사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엔젤라 덕 월스 교수의 강연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유펜 심리학과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네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자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앞서 나가는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열정과 끈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정, 무슨 일을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막 몸부림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고, 끈기, 그걸 막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막 죽어라 하고 하는 그 끈기. 열정과 끈기가 공통적으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잠재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그 결실을 맺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열정과 끈기가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식도 하나 발표하더라고요. 성취, achievement equal 재능 곱하기 노력인데요. 노력은 W로 되어 있어요. 재능보다 월등히 중요한 게 노력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열정을 쏟는 일거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추진하는 성향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를 수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만은 아직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 강의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 맞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과 끈기를 갖고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것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다 알아요. 그냥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하면 그 결실을 언젠가 볼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아는데,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끈기 있게 어떤 일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결실이 별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은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에너지는 다 방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길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 재능이 없는데 지금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보면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되지만은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야. 어떤 때 이거 막 깊어지면은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은 참 그 분야에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분야에 참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참 좋겠습니까? 엔젤라 교수의 강연에, 그 주장에 참 동의를 하면서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탐스럽다.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달콤하다. 주의 말씀은 맑고 바르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말씀을 잘 읽고 지키면 내 앞에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요, 상이 크니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새번역에 보면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상이 크니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을 새번역에는 푸짐한 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대요. 그리고 이게 밥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밥도 두쿠 있고요, 그리고 반찬도 많아서 아주 푸짐한 그런 밥상이 아니고요. 보니까 상이 영어로 rew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는 there is great reward. 우리에게 상금, 우리에게 보상이 있는데 reward가 있는데요. 그게 great reward래요. 그걸 세번역에는 푸짐한 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월드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여기 2절, 9절 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리워드, 어떤 상이 있는가를 열거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리워드가 있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에게 생기가 북돋아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efreshing the soul.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사람에게요, 그 영혼이 refresh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 안에 공기가 아주 탁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이 방 안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 안이 refresh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 사람이 혼자 내팽개쳐 있어요. 몇 날 며칠을 헤매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렇게 막 걸어가다가 죽을 것 같아. 한참 후에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떠서 목을 축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먹게 됩니다. 그때 막 죽을 것 같은 것이 새로운 삶, 새로 이제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우리의 몸이 살 것 같은, 리플래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택하게 하는 영혼이요, 죽어가는 내 영혼이 생기가 돌고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는 저는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고 말합니다. Making wise the simple. 사람들에게 지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이렇게 말할 것인가, 저렇게 말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 경우에 부딪히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고요, 나를 통해서 풍성한 결실이 생김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때 좋은 일이 있도록,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선택하고자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우에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를 가지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기쁨을 안겨준다고 말합니다. Giving joy to the heart. joy, 기쁨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기쁨이 머릿속에만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이 내 육체만 기쁨이 아니라 heart,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생길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닥치게 됩니다. 낙담과 좌절하게 됩니다. 끝없는 우울감 속에 헤맬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 끝이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다, 이럴 때 있잖아요, 가냘픈 온기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파릇한 따뜻함으로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그분만은 떠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도 적어도 그분만은 나를 사랑한다. 그 속삭임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서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싹 틉니다. 그것이 풍겨나서 꽃이 되어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 마음속을 맴돌다가요, 그 기쁨이 내 삶을 감싸고요, 내 삶을 풍요롭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기쁨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고 말합니다. Giving light to the eyes. 내 눈앞에 새로운 빛이 펼쳐집니다. 망망대해 풍랑이 비는데요, 풍랑이 부는데 저 멀리 등대불이 반짝반짝해요. 그거 하나만 보고 배가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항구로 들어옵니다.
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미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출구가 안 보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 이렇게 뛰고 저렇게 할짓 못할 짓 다 해봐도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막 헤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문이 비스듬히 열려 있어. 그게 돌파구야. 근데 더 깜짝 놀란 것은 거기 갔었어요. 그 생각 해봤어. 그렇게 시도해봤어. 근데 전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 곁에 가서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는 때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내 눈에 라이트, 새로운 빛이 비춰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바로 그런 뜻밖의 발견, 삶 속에서 뜻밖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리워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내 영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좌절되고요, 낙심하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새로 추스리고요, 내 마음에 생기를 주는 그런 경험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이제 흐트러지는 것 같다, 이제 와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조직이요, 새롭게 리바이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성경 말씀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눌 때 이런 리워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들 삶에 푸짐한 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체험이,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사역을 볼 때 엘리야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한때 보여준 행동을 볼 때 엘리야가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내기를 하잖아요. 어떤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인지 밝히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위대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방신 섬기는 예언자들이 먼저 하잖아요. 아무리 막 몸을 찢고 난리를 펴도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거기다 물까지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 제단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덩달아 막 벙벙벙 뜨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포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그 위대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쫓는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요, 끝없는 방황과 우울 속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잖아요. 떡과 물을 주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40일을 걸어 호렙산으로 이동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불 속에 숨습니다. 거기서 자포자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진짜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어줍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엘리야에게 다른 동료도 있다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소명을 새로 해주는 것, 소명감을 새로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온 산이 무너지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귀에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세미한 음성은요, 엘리야 마음속으로, 마음의 귀로 들리는 그런 속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독여주고 회복시켜줍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시고 엘리야를 만나서 나를 회복시켜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요, 털썩 주저앉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에게 오셔서 나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동굴 하나를 지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앉아서 거기서만 쳐다보려고 해.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앉아서 울부짖는 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 내 마음속의 동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나 하려고 정말 발버둥 쳤는데 결실이 없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죽기까지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하면 성공한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죽기까지 끈기 있게 하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야. 근데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근데도 시간이 가는 거 어떻게 해? 근데도 괴로운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은 그때, 탈출구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속에 떡과 물을 제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당장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으시다 못해요. 안 하던 사람이 성경 1시간씩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당장 오늘 밤부터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읍시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떡과 물을 주신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킨다면 내가 하루에 10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나고 묵상한 것을 와서 교회 와서 스몰 그룹에 참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대화를 나눌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런 그룹을 찾으십시오.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해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그룹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 보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요,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토론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픈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도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소식을 좀 듣습니다. 그런 모임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요일날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한 분도 안 참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는가. 이번에 다시 했는데 지난 화요일날 5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보고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수요일날 여성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한국어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하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찾으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아침에 오면요,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6시부터 커피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격려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말에 부흥회를 합니다. 정말 특별한 강사님이 오십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다 바빠. 여러분,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게 사는 것 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신 것 하나님 참 축복받을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 주일날 오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감사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축복받았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일입니다. 근데 주중에 정말 그렇게 바쁘지만은 이게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푸짐한 상을 베푸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부흥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읽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복음성가도 가사로 인용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영어로 보니까는요, 그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것도 참 좋은데 영어로 보니까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ed in your sight.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In your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게 있잖아요. Be pleasing. 참 보기에 기뻤으면 좋겠대. 하나님이 보시고요, 기뻐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In your sight. 그 앞에 보면 be pleasing.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the meditation of my heart 그랬어요. meditation을 묵상한대요. 묵상하는데 뭘로 묵상하냐면 heart, 가슴 속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묵상해요. 머리로 읽고서 지식을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메디테이션 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묵상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in your sight, be pleasing. 얼마나 좋냐,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 앞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the words of my mouth.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깊이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스몰 그룹 세팅에 모여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우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우스를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을 in your sight, 하나님이 보시고 be pleasing. 얼마나 행복하시겠냐, 얼마나 기쁘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마음속으로 묵상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걸 이렇게 나눌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그 가운데 이 나눔을 예배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고 그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깊이 읽고 나눌 때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삶 앞에 푸짐한 상을 베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눈을 환하게 떠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깃털처럼 밝아지는, 가벼워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좌절되고 낙심했던 마음을 추스리고요, 이제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추스리고요, 새 마음으로 더 활기차게 일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돌파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건 실화는 아니지만은 이런 사건이 우리들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스턴을 배경으로 해서 더 친근감이 갑니다. 윌 헌팅이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청년 이름이 윌 헌팅입니다. 이 사람 직업이 청소부입니다. 네, MIT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청소하다 보니까 수학 문제가 적혀져 있어요.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교수가 보니까 이 수학 문제가 풀려져 있거든요.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이거 누가 풀었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 다음 날 또 문제를 냈는데 또 풀려져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생이 아니고 청소부가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청년을 찾고자 하는데요. 도망가고 이 청년을 잘 찾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 우여곡절 끝에 만나잖아요. 이 청년이 청소부를 하는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무렵에 이 윌이 이 청년이 사고를 칩니다. 보스턴 남부에 있는 마을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아버지가 그냥 맨날 때리는 거야. 학대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폭력성과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친구들 몇 사람들과 아주 그냥 거칠게 친구 진가를 지내고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자친구한테도 막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사고뭉치로 평생을 자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막 들락날락 했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 또 사고를 크게 쳤는데 이번엔 사고가 커가지고요. 경찰서뿐만 아니라 감옥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MIT 수학 교수님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갖고 있다. 이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재질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이 사람을 끌어내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 수학 교수님한테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1번씩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리포트해서 판사가 판단하게 되면 이제 해제되는 이런 조건하에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에 와서요. 수학 공부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뭐 금방금방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정신과 치료 의사한테 가서 치료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나 혹은 상담가를 만나면 자기가 막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상담을 할 생각은 안 해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막 그 사람 막 공박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의사가 문제가 뭔지를 막 얘기하고 그래갖고 의사하고 싸워요. 상담가하고 막 싸우며 이러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학과 교수가 생각나는 게 자기 친구 샤니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옆에 있는 어른이 이제 샤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스턴 근교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도 어린 시절을 어렵게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한테 매맞고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지금은 교수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하고 그 윌을 데리고 가서 샤안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로 시간을 정해서 상담하게 합니다. 둘이 만났어.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한 사람은 극복하고 한 사람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만났어. 상담이 전혀 되지 않아요. 똑같이 공격하고요. 똑같이 너의 잘못이 뭐라고 얘기하고요. 전혀 윌이 여러 번 만나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샤안이 그 사람을 환자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여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지납니다. 샤안은 윌을 무조건 사고뭉치만 보지 않고요. 가슴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 어렵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하기로 한 마지막 날 이제까지 어떻게 상담했는가를 리포트해야 돼. 근데 이제까지 맨날 싸우기만 했으니 여기 리포트에다 쓸 게 없어요. 그 판사한테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리포트를 쓰고 마지막 상담한 날 벌어진 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후로 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의 재능을 펼칠 세상을 향해 밝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 나에게 말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수님을 통해, 정신과 의사를 통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친구를 통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분들을 천사로 사용해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십시오. 나의 삶 속에, 내 삶 앞에 푸짐한 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